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옵시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로 이 시간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반드시 품고 천국을 내 것으로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보내 나가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병원이를 떠나갔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보게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어머니를 떠나갔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가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저가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잠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잠시 예배 전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오늘 예배를 꼭 드려야 될까? 아니면 오늘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냐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이끄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끈이 여러분을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저 고아와 같이 저 마귀의 손에 저 세상의 손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요, 정말 주님 앞에 그 눈물을 드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그 작은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히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졌자 나같이 천한 나를 오늘 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손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오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비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비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아시는 주님과 나와의 그 비밀, 오늘도 그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에게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참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말씀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데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감동과 함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자기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아 가라고 외쳤던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여 정복하라 그렇게 외치셨으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그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아울러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침입하느니라 단어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를 당한다와 같은 의미라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소원을 품고 그리고 단호한 결심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뛰어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고 싶은 진지한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과 일관성 있는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 어디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안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도피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하는 보복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험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같은 진노의 홍수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침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보험을 받고 귀신들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온갖 재앙을 겪는 등 어디에서도 도움이나 동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불인견의 처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이나 선을 베푸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들의 무서운 대적자가 되어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서운 방법으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깊은 멸망의 늪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애처로운 벌레 같은 그들 위에 궁율 없는 분노가 쏟아질 텐데 그 비참함을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짧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며칠 안으로 모두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우리의 그 한계는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진노가 임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는 해야 할 일도 수단도 지식도 지혜도 소용없는 한계선을 건너야 할 때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심도 용기도 진지함도 일관성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죠. 그들은 실패와 포기를 거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힘차게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그 어려움은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외면하거나 발길을 되돌려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분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진리와 위엄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조금도 부족하지 않죠. 가장 사악하고 강팍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은 죄인일지라도 구원의 빛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고 주어진 시간도 짧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귀중하기에 마땅히 단호한 결심과 일관성 있는 태도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하찮은 세상의 일도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지런히 구할진대 무한히 큰 가치와 탁월함을 지닌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하는 태도로 천국을 힘써 구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지극한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진지하고 철저한 노력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 마음을 살펴 자신의 힘과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함을 그 간절함과 철저한 열심을 통하여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 열심과 일관성 있는 태도로 천국을 추구해야만
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얻었을 때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지한 열심으로 천국을 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하라고 공고하기 위해서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진지한 태도로 구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정죄라는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나 낮이나 쉴 틈이 없죠. 다시 구원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당할 뿐이죠. 그러므로 권하노니 구원을 그들처럼 아니라고 헛되이 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몇 가지 반론과 그에 대한 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구원을 추구하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려고 애써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써보려고 해도 마음은 둔감하고 집중력도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즉각 진지한 생각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구원의 필요성을 곰곰이 생각하면 열심을 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구원받는 일에 온전히 몰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사람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일 수 있죠. 즉,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가 매우 어렵고 방해 여인도 많으며 기회도 짧고 불확실하지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센 결심으로 온전히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심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안일함에만 젖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어도 노력은 얼마든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노력하는 일은 힘들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부패한 요소가 들끓고 있지만 그런 부패한 요소를 부지런히 살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심히 의무를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같은 필요한 모임에 참여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신앙의 의무를 힘써 행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힘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노력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성향이 나태하고 심령이 죽어 둔감한 상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기울일 힘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분발하여 자신의 둔감한 상태를 이겨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죽어 나태함에 빠져 있다고 노력조차 기울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죽어 나태함에 빠져 있는 상태는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극복해야 할 어려움 중 하나이므로 오히려 노력하고 분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빠짐없이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생각을 늘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가장 중요한 일에 생각을 집중하기도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노력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노력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진지한 생각과 부지런한 노력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진지한 사람은 노력하기 마련이에요. 성도의 모든 의무를 실천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진지하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침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공로로 내세울까봐 성도의 의무 행하기를 주저합니다. 대개 나태하고 둔감한 신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죠. 사실 구원을 원하면서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나 비록 자신의 의를 의지해도 이런 자신의 성향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태만한 태도로 구원을 구하지 않고 진지하고 철저하게 구원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의무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것입니다. 하지만 둔감한 신자의 양심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크게 만족하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철저히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마음의 평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구원을 추구하고 노력해야만 자기 자신과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자신의 실상을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알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신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 구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더 엄격하게 살피며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자신의 약점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 가운데 죽은 상태라는 것을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는 성향도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이리저리 궁리하며 불안한 양심을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이런저런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이 산 저 산으로 도망치며 안식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지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는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이 안식이 올 수 없는 것을,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찾고 진정으로 구원을 구할 때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노력을 많이 할수록 행위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더욱 진지하게 구원을 추구할수록 행위를 의지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스스로 행하는 일이 헛되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이유를 내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향한 의무, 곧 신앙이나 정의나 자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구원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 자신이 행한 노력을 의지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자신의 행한 노력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경박한 태도로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하찮은 행위를 의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나태한 사람, 신앙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에 나태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의지해 지극히 나태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을 뿐 더욱 분발하여 더욱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태함은 생각을 마비시켜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만든 피난처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안일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람들을 좀 더 철저하게 깨우치시고 분발시켜 열심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모두 깨부수어 그들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은 전에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던 모든 것을 더는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찾고 구원을 구하는 일에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단호한 결심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침노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바랄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질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며 날마다 강렬한 소원을 품고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